자,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길가였고, 두 번째가 돌밭이었고, 세 번째가 가시밭이었고, 드디어 이제 네 번째가 좋은 땅, 다른 말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씨가 떨어진 것을 말씀을 듣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나오지만, 어제 본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아주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그렇게 기록 안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그 깨달은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깨달음,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깨달는 부분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과정의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은 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게 죄인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깨달았다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겠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깨달았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제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왔겠죠.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걸 깨달았냐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은 내 노력과 선행의 결과가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고 영생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가, 참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죄인은 깨달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까지 하신 너무나 존귀한 자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못 깨달는 사람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이 존귀하지만 못 깨달으면 짐승하고 같다고 한 의도는 무슨 의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짐승은 이 땅에고만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짐승은 내세가 없잖아요. 오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밖에 없는 줄로 살잖아요.
다음 세계,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짐승은 그저 배부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배부르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이 원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인데도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처럼 땅의 것, 영혼이 아닌 현세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실제로 짐승의 이 라이프 스타일, 짐승의 삶하고 깨달음 없는 이 사람의 삶은 거의 비슷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네 가지 밭 중에 앞에 길가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못 깨달으니까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 말씀은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내 심령의 밭에 깊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못 가져가지만, 말씀을 들으나 못 깨달으면 이 말씀이 다 밖에 나와 돌출되어 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깨달으면 말씀이 심령 깊이 내려가니까 마귀가 손 못 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기 깨달음이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인데, 선지자가 제일 많이 나타날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죄가 간영할 때 회개하라고 제일 많이 나타나죠.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이 유다 상황을 보면서 예언한 자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임자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타락해 버리냐면,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 자기 주인 되는 하나님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못 깨달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흑기사 사사기 때 얼마나 사람이 못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베세메스 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귀가 입에서 말을 하면서 나귀보다도 못 깨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존귀한 자지만 죄 가운데서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못 깨달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실제로 못하게 되잖아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깨달으면 그렇게 추락해 버리는 게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세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말세가 뭐잖아, 올 거잖아요. 말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씀해 놓았냐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말하고 땅에 샘이 터졌다고 말해요.
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셔요. 요즘 폭우 때에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져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빗줄기가 굵어도. 근데 노아 홍수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의 창이 확 열려갖고 물 자체가 완전히 쏟아져 내리니까 그때 사람들의 두려움이란 말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익사하잖아요.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못 깨달고, 왜 이러지? 요새 이상기온이라든지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가? 지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샀다가 그만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하늘에 불이 쏟아지는데 그게 심판인 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화산이 터졌나? 어디 핵전쟁이 일어났냐? 하다가 그만 타져 죽지.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 때 인자가 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인 줄,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못 깨닫고 영벌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참 이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있는 거하고 깨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동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너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하지? 그런데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봤더니 병거 한 대가 병거가 탁탁탁탁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굉장히 이게 이 어떤 국가의 재정을 보는 재무부 장관 같은 굉장히 건세자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적 열심이 대단하죠. 신앙적 열심이. 근데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하면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어본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달느뇨? 라고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제는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 그게 하나님은 참,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시고 온 하나님, 지금까지 섬기고 온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못 깨달아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낸 거예요. 너 저렇게 하나님 알고 싶어서 에티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저 사람, 저렇게 진리를 알고 싶어 성경 읽고 있는 저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 읽고 있는 저 사람, 네가 가서 좀 깨우쳐 줘라.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달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분이 오신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복음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물이 있어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었더니 지난 성경은 헌년이 가니라, 이번 성경은 너무 기뻐서 에티오피아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아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열정,
못 깨달아도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는 열정, 그럼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시고,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서 영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참 많이 읽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책을 만나게 하고 이런 분을 만나게 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깨달으면, 사모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느낀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에티오피아로 간 이 내시 때문에 지금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깨달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없고, 이 깨달음이 와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깊이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사도행전 16장에 거기 이제 환상 가운데 손짓해서,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 복음 전하러 간 유럽의 마게도냐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잖아요. 바울이 드디어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강가에 아낙네들이 쭉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세탁기가 없을 때니까. 바울이 그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불특정 다수가 여럿 앉아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해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 마음이 준비된 자는 주목을 딱 하고 관심을 보여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반응을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간섭이 필요했는 거죠.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성분들이 빨래하다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 그가 복음이 싹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이 여인이 부자였거든요. 자주장사로 옷감 장사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 마음을 확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성령의 이런 마음을 열어줌이 필요한 거죠. 열어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저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가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이 성경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걸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열어줌 없이는 못 깨달은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건 일반 서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되느냐? 주님이 마지막 밤에 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지성소라고 하는 요한복음 14, 15, 16, 17절 이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 밤이니까, 가시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14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이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고 진리를 깨닫게 할 거고 장래일을 말할 거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다른 별칭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진리의 영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를 열어주는 영이에요. 진리를 열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심의 부분이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은 깊이 열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편 19편처럼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곧 정금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맛있고 가치 있다는 것보다 말씀의 맛하고 가치하고는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하나하나가 깨달아질 때 그 기쁨,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꿀송이처럼 깨달아지고 정금처럼 가치 있게 여겨지면 말 안 해도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글자 그대로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행사가 형통하고 그 길은 의인의 길이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의 눈이 열린다는 것처럼 복 중에 큰 복은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영국의 조지 물리 목사님은 보면 56년 동안 이제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대요. 66년 동안. 이분이 오래 살거든요. 조지 물리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근데 이분이 고아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시편 68편 5절이 레마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그 많은 말씀 중에 불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영국이 너무너무 고아가 많고 핍절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감동을 성령이 말씀 한 구절을 조명했는데 그 삶을 고아를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는데 그 가난할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두 번째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10개 열라 그럼 내가 채운다는 두 번째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너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5만 번이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가 뭐 0세부터 1세부터 받은 건 아니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들 15만 명을 돌보는데 한 끼도 밥을 안 먹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말씀의 깨달음 때문에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것도 성령이 말씀 한 구절을 깨닫게 하므로,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말씀 한 구절을 바로 깨닫게 하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한 말씀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한 말씀이 인생 전체의 15만 명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분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가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4장에 소돔 고모라의 전쟁 때 그 대적들이 도망가면서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역청은 기름이 올라와서 휘발성이 날아가고 난 그 타르, 그 갖고 아스팔트도 하고 하는 것이 역청이거든요.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있었다고? 세상에 성경 읽을 때 누가 그거 깨달습니까? 그만 읽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록펠러에게 그럼 여기는 이 석유가 나는 곳 아닌가? 그게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유명한 석유 회사를 건립하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시딤 골짜기 주변에 여러분 석유가 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나 깨우쳐 주면 세계 제일 갑부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제일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석유 회사 중진인 감독관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고 물이 안 스며 들어오게 역청을 발랐다는 걸 또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역청을 발랐다는 걸.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석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록펠러가 그곳에 했더니 엄청난 석유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한 부분의 말씀 눈 딱 열어줬는데 때로는 뭐 세계 제일 갑부의 길로 가는 그런 것처럼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그 한 구절 성령의 조명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안에 말씀 한 구절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에 대한 이 깨우침이라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복된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종의 눈을 열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그래서 언제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